강대상에 있는 그 화초들과 또 꽃들과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또 있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화초 같지 않습니까?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관리하는 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노심초사, 물은 제때 줬는지, 또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또 병들지는 않았는지 매번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좋은 화분, 화초, 또 꽃들 참 잘 선정해서 제단 위에 올려야 되겠지요. 근데 잘 선정할 때 좋은 그 화초 가게에 또 화원에 또 가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이 주변에 있는 그런 화원들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또 특별한 날은 또 멀리 가서 진짜 멀리 가서 특별하게 구입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하고 한 1시간 정도 떨어지는 곳에 그쪽이 참 훌륭한 화원들이 많다고 해서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화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구입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잘 준비해서 모았더니 참 보기도 좋고 볼 때마다 이렇게 잘 자라니까 보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근방에 가서 또 화초를 사려고 다녀보니까 처음 그곳에서 샀던 데만큼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샀던 곳에 가서 봤더니 그쪽이 재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화분 가게가 문을 닫았네요. 그래서 건너편에 가서 화초를 사려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사려고 먼 곳을 갔기 때문에 한 개는 사야지. 그래가지고 사서 왔거든요. 사서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올려놓으려고 키우고 다듬고 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죽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너무나 좀 의아해가지고 이거 화분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그래서 다 이렇게 화분을 꺼내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뭐가 들었는지 봤더니 참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비닐이니 플라스틱이니 좋은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화초를 올려놔야 심어야 되는데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쓰레기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든지 두 번 다시 거기 가지 않습니다.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그분이 참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참 그 어르신들이었는데 한 60 중반 후반 되시는 부부 어르신들이었는데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참 좋은 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좀 귀하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가게문을 닫고 오히려 그 건너편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참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참 좋게 됐으니까 세상이 참 그렇죠.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곳이 바로 세상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화초가 그랬었는데 꽃을 또 사셨어요. 꽃을 샀었는데 얼마 전에 일입니다. 우리 근처에 샀었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또 잘 안 자라니까 이상하다 또 뒤집어서 봤대요.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참 좋은 화초, 잘 자라는 식물, 화분에 심겨진 식물들 이유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좋은 흙과 토양이 있고 또 잘 관리가 되었기에 좋은 결실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먼저 관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관리하면 뭐합니까? 물을 주고 관리를 해도 나중에는 죽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토양이, 땅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될까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이 처음에 어떤 땅이 나옵니까? 어떤 땅이 나오죠? 길가가 나오죠. 길가. 그죠? 여러분 길가는 요즘 보면은 다 시멘트로 혹은 아스팔트로 다 길가가 되어져 가지고 흙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그래도 우리 동네들은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그러는지 요즘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동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책할 곳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정원도 참 그 길가도 참 관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신경들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참 감사한데 그래도 한 3, 40년 전보다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참 흙길을 그냥 다닐 수가 있었는데 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흙길을 다 왜냐면 비 오거나 그러면 막 거기가 진흙탕이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아스팔트로 시멘트로 다 발라놔가지고 편리하긴 한데 우리 신발에 흙은 묻지 않지만 더러워지진 않지만 지금 막 그런 흙길이 좀 그리울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흙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 건강에 또 좋다고 그러네요. 그죠? 요즘? 그래서 그런 흙길을 또 개발해가지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냥 그런 데 다니더라고요. 작년인가요? 우리 지방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마다 하는데 지방이 끝나고서 목사님들이 그 지방에 했던 그 장소 그 주변으로 흙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있다 해가지고 신월동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흙길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흙길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걸어본 적이 있다고 꾹까떡꾹떡 하시는데 좋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좋은 건강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환경이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길가가 나오죠. 대부분 길가 보면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은 특별한 날이고 비 오지 않을 때 평범한 때 보면 어떻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니까 어떻습니까? 맨들맨들도 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떨어뜨리든지 뭘 거기다 이렇게 뿌리든지 해도
딱딱하니까 그대로 뭐 들어가든지 스며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떨어뜨리면 바로 볼 수 있죠. 딱딱하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씨앗을 길가에 뿌렸네요. 그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길가가 딱딱하니까 씨앗이 그냥 어디 들어가지도 않고 스며들지도 않고 길가에 그냥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새들이 그 길가 위에 놓여져 있는 씨앗들을 다 쪼아서 먹었네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비유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너무 안타깝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온 것처럼 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로서 길가라는 이 단어를 써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길가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밭 가운데 하나죠. 근데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냐면 이 씨앗과도 같은 복음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서 이 씨앗이 튕겨져 나가서 그냥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 에어리어에서 누구든지 아마 그런 사람의 마음은 느껴질 겁니다. 이 사람의 은혜를 받고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 얼굴의 표정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어떠한 마음인지 느껴질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느껴질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귀 사단이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 세상 다니다가 어이구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있네. 그 가운데 길가 같은 밭이네. 여기 보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긴 했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그냥 나뒹굴어 다니네. 마음속에서 아주 그냥 잽싸게 와가지고 여러분 독수리 매가 그 목이 채가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독수리나 매보다도 더 쏜살같이 순식간에 그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복음의 씨앗을 채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지고 심겨지고 믿어져야지 역사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채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길이 있습니까? 어떤 에어리가 있죠? 바위가 있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 여러분 바위가 여러 개 겹쳐 있다면은 그 중간중간에 새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 속에 그래도 흙들이 있어가지고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거기 위에서 조금 자라죠. 바위와 바위 틈 속에 있는 그 흙들 사이에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그 씨앗이 조금 발아하지요. 근데 어때요? 그 위에서 바위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바위 틈 사이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마음밭을 주님께서 비유했다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새로운 것들 알게 되고 아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 그죠? 세상에서도 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얻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래가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여기서 시련은 어떤 시련입니까? 어떤 시련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련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시련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삶이 조금씩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온전치 못하게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마음속에 좀 찜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갈등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단해가지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삶이 좀 변화되는 모습 속에 있거든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내 믿음의 상태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며? 그리스도인이 됐다며? 근데 너 왜 예전의 모습하고 똑같냐? 너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빗대서 교회를 빗대서 자꾸만 예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 믿는 거 해라면 보겠다 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배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더 악하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또 밭에 종류가 있죠.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를 비유해서 사람들의 마음들 가운데 한 가지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 잘 자라요. 근데 아까 바위밭처럼 자라다가 바위밭의 그 사이에 뿌려진 흙 위에 자란 그 씨앗보다는 더 자라게 되죠. 가시밭이니까 더 자라게 돼요. 더 자라게 되는데 결국은 그 가시떨기 엉겅퀴가 막 휘어져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 위로다가 더 이상 자랄 수 없게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미는 14절에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생에 살아가는 염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 또 특별히 재물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이런 재물에 대한 염려, 걱정, 또 이 세상의 향락, 즐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왔다 갔다 믿음의 선택들이 참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선택해서
더 이상 크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맛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길가와 같은 맛, 바위 사이에 떨어진 그런 바위밭, 가시떨기가 같은 맛, 이러한 맛을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일 나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 어떤 맛이 있었죠? 좋은 맛, 좋은 맛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1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다가 15절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저희들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밭이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세 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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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셔서 이 귀한 좋은 땅에 마음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좋은 땅을 마음의 밭으로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뭘 알아야지 좋은 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떠한 땅일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 그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밭이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의 밭도 좋은 땅이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그러한 밭도 좋은 땅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점점 더 깊이 있게 말씀이 해석되어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인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실제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에 찌들어가지고 막 혼란하고 정신 상하고 막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물질의 염려, 또 즐길 것들과 뭐 걱정과 근심으로 막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이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해 있다면, 죄로 가득해 있다. 그 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 갈라디아서. 우리 죄의 악한 죄의 모습들과 영의 모습들 잘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거기서부터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한번 교독해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소속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시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까지 공부합시다. 자, 근데 보면 이 육체의 일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처럼 육체의 악한 일들을 하는 이 소욕들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죄가 걷어진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이런 죄 가운데 가득해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귀가 막혀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아니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악한 생각과 욕심과 육신의 소욕들이 전혀 없는, 또 있더라도 몰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늘 깨어서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마음이 자꾸만 욕심이 많으니까, 태생이 욕심이 많아서 교만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좋은 것들로 자꾸만 결정하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가득해요. 주님, 이 죄악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빨리 내가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빨리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바로 어떻게? 바로 즉석 아주 그냥 번개기도라도 해서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직접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마음 아닐까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 따위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가 내 죄 때문에 져야 되고 십자가상에 생명 다해 주님의 사랑으로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주님 또 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못해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빚진 자의 심령,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닐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구구절절 디테일하게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이고, 이사야서 4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은혜에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또 비유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만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청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처럼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도장 찍어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도장 찍은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그죠? 계약서 할 때도 도장 찍고 사인한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거 위조하면 위조, 범죄해가지고 다 감옥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귀한 마음, 거룩한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셔서 도장을 찍어주셔서, 이 사람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모든 생각과 의지와 고집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완전히 순복하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 나의 모든 생각, 경험, 연륜, 상식적인 모든 것들까지 완전히 상식 아닙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 커먼 센스, 영어로는 일반적인 지식들, 커먼 센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상식이 어때요?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말씀으로다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상식이 이게 통합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상식적인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덩어리를 말하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7 귀신 들린, 오늘 나오잖아요. 말씀 가운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말입니다. 어떻게 귀신을 내주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어떻게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세요?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신비적인 일들을 다 제거하고 상식적인 내용들만 믿는 이 이단 사이비 같은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또 추종하는 무리들이 또 있고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 쪽으로 흘러가죠. 여러분, 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우리가 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들 이쪽으로 옮겨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바위 위에 또 가시떨 위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들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오늘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진정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도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어 주의 말씀을 받는다면 얼마나 풍성한 결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결실이 나오기까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인내로. 무엇으로? 인내로. 자, 여러분 여기 이 인내라는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신약성경 375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여기서 인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풍성한 결실이 나오기까지. 풍성한 결실이 나오기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른 비가 어떠한 비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파종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10월이에요. 양력으로 볼 때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다 뿌리죠. 파종을 하죠. 그 다음에 비가 내려줘야 돼요.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흙이 좀 보슬보슬하게 되어 있어야지 씨앗이 발아하게 해주잖아요. 씨앗이 흙 위를 뚫고 이렇게 나오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가 이렇게 적당하게 내려줘야 되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몇 월 달입니까? 3월에서 4월경이에요. 수확을 돕는 비지. 늦은 비라고 해요. 수확을 돕는 비. 이때 또 적당하게 비가 내려줘야지 수확을 거두는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중간의 시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린 10월 이후부터 늦은 비가 내리는 3, 4월경 전까지 몇 개월 정도 돼요?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눈으로 볼 때 뿌린 씨앗이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농부들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농사도 못 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성질이 좀 급하시잖아요. 나라들마다 다 이 독특한 적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 엄청 급하죠. 근데 농사도 또 근데 반대로 잘 져요. 그런 거 보면 다이나믹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다이나믹한 다양한 마음들이 있듯이 그만큼 역량이 한국 분들, 한민족한테 있다는 것이겠죠. 가을 보면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죠.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나와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결실이 나오는 인내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결실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참는 그러한 모습이 결실이 나올 수 있는 인내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실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서부터 3절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누굽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3절에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나 요한나가 있고 수산나가 있고 또 다른 여러 여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얼마 전에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따라오라고 그럴 때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더라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처럼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사용됐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최소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되어졌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결실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